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44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마지막 24절, 우리 구약 441조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성도님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울왕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심이 있습니까? 사울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라고 저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백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신앙은 실제거든요. 그 실제로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으니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내가 예배를 빠집니까? 남들보다 헌금도 왕이니까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혹 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제가 잠깐 하나님을 놓치고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고 직분자고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왕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울왕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스스로 오해를 할 따름이지, 사울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 명예욕,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계획하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사울왕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일어났던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울왕이 자기의 본심이 또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에 와가지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왕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의 본심, 사울의 진짜 마음 가운데 있는 주인이 누군가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기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이 드디어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창을 다윗에게 던지거든요. 여러분, 사울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으면 반드시 다윗은 창에 꿰뚫려져서 죽어야 되는 게 사울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인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악한 계획을 꾸미려고 할 때 그것이 번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느끼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죄를 막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지 않는구나. 뜨끔한 마음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번번이 다윗이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피해가는 것을 볼 때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악함을 아시고 이 죄를 막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생각을 했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설마 내가 사위인데요. 사울이 내가 기거하는 집에 병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할까?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죠? 사울의 아내였던 미갈이 남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오는 사람을 알아차리고 다윗을 빨리 도망을 시키는 일을 하며 다윗의 죽음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계획적인 악행을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황적으로 계속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영적으로 깨워서 환경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갖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치지를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정말 막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 중심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잡아오라고 하는 다윗은 잡아오지 않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군사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음이 찔려야죠. 자꾸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을 보내면서 반드시 다윗을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들에게도 세 번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임재하게 하셔서 예언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합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직접 가서 죽이겠다. 사울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로 길을 떠납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골프를 무척 좋아하는 중직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냥 평일날 골프 치는 건 괜찮은데 이 중직자분이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 7시 일부 예배 드리고 주일 온종일 골프를 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주일을 빼먹고 골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걱정 반, 근심 반, 농담 반, 누구누구님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벼락 맞아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에 개의치 않고 주일날 골프 치러 나갔다가 진짜로 벼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교회에는 수년 동안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울왕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그냥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정도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계획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보여주시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자꾸 요나단이 아버지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는 일에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체포하려고 했던 세 부대의 군인들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언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라마나요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상식으로는요. 벼락을 때리셔야죠.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벼락을 때려서 죽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참 놀라우신 분인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창을 던지는 사울에게 벼락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마나요까지 회개할 마음도 없고 세브라라는 우물가에 와서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를 묻고 그리고 라마나요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임재하시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언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예언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살기, 질투, 시기심, 손에 든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뭐까지 벗냐면 옷까지 다 벗습니다. 왕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그 모습을 보았을 거고 다윗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포악한 사람이고 살기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도 보고 다윗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끼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믿음이 뭡니까? 욥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려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믿으십니까? 예, 진짜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지 않은 삶의 어려움으로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많이 틀립니다. 무엇을 느끼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늘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사울 왕이 정말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젊은 다윗도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참 무서운 왕이고 살기가 등등한 왕인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아가지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이 하루 종일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진짜 마음이 굳은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내 생각과 틀린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천벌을 내리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은혜의 해를 베추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이죠? 다윗은 오늘 경험한 것을 가지고 교훈을 얻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악인은 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악인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생각조차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남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것이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멍청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딱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도 죽이지 않고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범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삶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쑥 들어와서, 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 교훈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울의 본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쁜 계획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계획,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계획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책하는 마음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막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죠?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먼지구나, 막대기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 하나님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나를 환경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능력과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내 앞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는 뒤에 쫓아가면서 바구니 하나 들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열매를 따먹고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계속 못 깨달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당한 환난과 다윗이 겪은 억울함보다 그 환난과 억울함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하고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실 즈음 돼서 특별히 이 부자 집안에서는 늘 무슨 일이 일어나죠? 돈 때문에? 예,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왕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가지면 요나단은 그 왕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도록 마음을 주신 그 은혜를 다윗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편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더 이상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으러 오른 군인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들이 다윗을 잡을 수 없도록 합니다.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사울조차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운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계속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나중에 요나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아버지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성도님들, 이것은 실제로 경험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요셉이 가장 형통했을 때가 언제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하다 얘기 안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다윗은 환경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살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딱 옆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하세요. 블레셋으로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사울이 결국은 나를 죽이겠구나.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골리앗을 죽인 너네, 내가 너 죽여야겠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립니다. 누가 건져주세요.
다윗이 했던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걸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경험하고 살아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중엽 스코틀랜드의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기근, 미국도 50%가 기근이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밀가루 기근이 있죠. 식용유 기근, 수많이 어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근이 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스코틀랜드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있을 때 신대륙으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스코틀랜드가 영국보다 힘들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기근 가운데 제가 신대륙으로 이민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에 뭐가 털썩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잘못 점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옆으로 딱 떨어진 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존 머레이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연어를 딱 떨어뜨려 준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는입니다. 상황마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이민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에게는 여기 있으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그리고 이 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을 세웠으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윗에 비하면 나는 믿음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착각에 빠져서 때로는 의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지고 막대기인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는 쓸모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눈에 볼 때 나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분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이죠. 자기를 끝까지 배신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배신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어떻게 하시죠? 벼락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영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울왕처럼 끝까지 참아내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행위의 열매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10년의 광야와 같은 생활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가난해요. 힘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죠? 상황에서 자꾸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쌀을 자꾸 주세요. 요나단을 붙여주세요. 아내 미갈이 죽을 기회를 넘길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죽이려고 오는 사울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게 하시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원칙 가운데 살아가 결국은 심판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실은요. 근데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10골을 맡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이 위기의 어려움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다윗처럼 누구에게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배를 젓는 그 뱃사공이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 보여주시죠? 바람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바람. 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노와 기도라고 하는 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먼지와 쓰레기와 막대여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의 노를 열심히 줬다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말씀과 기도의 노를 안 줬습니까? 그때도 계속 집니다. 근데 이제는 쉬워요. 왜요? 하나님이 내 뒤에 보호자가 되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반석이 되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힘이 되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말씀과 기도의 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실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아버지 어떻게 하죠? 아버지 제 마음에 믿음이 떨어집니다. 아버지 세상 것이 작고 보입니다. 기도를 하루하루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다 겪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